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전 같았으면 이제 짐 싸기 바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다른 고을들을 찾아가자 막 이러면서 저 갑니다 막 이렇게 강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상하게 새 1월 달에 마주하는 복음들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그 본당에서 했던 강론, 그리고 처음으로 와서 했던 강론들이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아무튼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듣게 되는데요. 어제는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년 사무엘 이야기는 대단히 인상적이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를 모셔놓은 이 성막에서 잠을 잡니다. 말하자면 이 주님의 현존이 강력하게 머무는 바로 그 성막에서 잠을 청하고 밤에도 깨어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침실방에 성모님이 계십니까? 네. 그래요. 사무엘은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했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제서품 받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품식 당일날 한 명이 삑사리가 나면
내내 놀림을 받기도 하죠. 아무튼 예 라고 대답하고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죠. 그러니까 깨어있고 대답하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달려가고 가까이 다가서는 이 신앙인의 모습. 네, 이게 신앙인이죠. 그죠? 언제든지 깨어서 예 여기 있습니다. 뭐 할까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못 들은 척 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자꾸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그죠? 이제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쳐 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를 부른 건 나다. 이 앞으로 와라 라고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길 바라시는 거고요. 누군가한테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고요. 인내하길 바라시는 거죠. 비슷한 일이 요즘에도 벌어지죠.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일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순종하길 원하시죠? 교회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늙고 병들고 죄인일지라도 교회를 통해 하느님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다면서 교회에서 배우기를 원해요, 안 변해요? 안 원하죠. 교만한 겁니다. 난 그런 교회 안 나갈 거야. 엘리는 노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도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고 특히 죄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난리가 났죠.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 관리도 못했어요. 아주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막 죄를 져버립니다. 성전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또 주는데요. 결국 모든 신앙인은 겸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순종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강조하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냐고. 순종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잘났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인 거죠. 뭔가 내가 제일 위에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영적인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무시하고 죄인들하고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 또 마찬가지로 아이를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사람 역시, 사무엘은 아이였죠, 그죠? 네. 아유 귀찮아, 뭐 왜 자꾸 와, 안 불렀다는데.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반응하는 걸 듣죠, 존중하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네, 내가 제일 무시하고 삿대질하고 죄인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면서 하느님과 멀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답송의 내용도 아름다운데요.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 할 일 없어서 왔습니까? 예? 뭐 집안일 좀 잘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 왔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린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숭배라는 세상의 종교에 심취한 채로 성전에 감히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이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좀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하루가 나와요. 낮에는 뭘 하시고, 저녁엔 뭘 하시고, 새벽엔 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이동하시는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닮아가야 되는 일상이고, 그 다음에 이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 나 왜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될까? 손 들어볼까요? 나 변화되고 싶은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네, 별로 안 들어요. 다들 잘 되나 봐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왜 안 될까? 아니 왜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까? 또 아니 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선택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찾아냈는데, 하나는 이제 열병으로 이제 시름시름하던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시중 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들은 이거 화내요. 아이 기껏 고쳐주고 시중 들게 한다고? 네, 그게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갈래의 삶의 방식을 봅니다. 항상 열병이 나서 시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열이 나 있어, 막 그냥. 누가 날 시중 안 해주면 화가 나.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시중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열병 속에서 시중 받기를 원하는 사람. 네,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열병 속에 살아요. 아유, 그냥 화딱지가 나 죽겠대.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병들고 늘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어하고 시중받기를 바라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을 드는데 지금 시몬의 장모가 누구의 시중을 들죠? 교회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교회의 시중을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시중 들어야 안 들어요? 교회 와서 대우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얻어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신부가 왜 내 시중을 안 드냐며 부려먹으려고만 합니다. 때때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시중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그냥 다 받고만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투자한 시간보다. 이러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틀렸죠.
관계가 틀렸잖아요. 교회와의 관계가 틀렸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도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해가 졌을 때, 어둠이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이제 마귀들을 불러 모읍니다. 해가 졌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걸 가득 채워버리곤 합니다. 밤은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죠?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험담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눈의 욕망, 육의 욕망을 쫓기 시작합니다. 쇼핑이라든가 성과 관련된 그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밤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밤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술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밤에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양심 성찰을 하고 그게 더 좋아요? 그 삶의 방식 차이가 분명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사제가 밤에 술 먹는 거. 그럼 기도는 언제 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밤은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혹시라도 받은 유혹과 싸우고 영적인 투쟁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이 엉망이 되면 다음 날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밤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새벽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건 현대인하고도 비슷하죠. 사실은 새벽 말고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주 너무 바빠. 그죠? 막 뭘 해달래. 그죠?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뒤에 게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들하고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가신답니다. 왜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보면 나는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닮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선포하고 싶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를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망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복음 선포가 안 되니까요. 제가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걸 더하는 게 더 내 삶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기도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사명은 기도를 하게 하고 식별하게 하고 유혹과 싸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정리해 봅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죠. 그리고 마귀와 싸우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위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그냥 힘도 빠지고요. 할 일도 없고요. 우울해지고요. 기도도 멈추게 되고요. 복음도 식상하게 되고요. 그냥 다 신앙이라는 것의 빛깔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뭔가 열심히 일을 막 만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당에 왔으면 여러분 막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의미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오늘 얘기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아셨죠? 네. 요걸 잃으면 사랑하고 친절해도 잘 안 돼요. 뭐가 그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계속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연중식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발자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주지 못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